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게 많은지를 생각해보는 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1월 달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1월 우리가 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교회 가니까 이 정도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 힘만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늘 또 불가능의 문을 열어 젖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정말 생각이 많아요. 우리 이 자녀가 아들일까 딸일까? 그래서 아들이면 어떤 이름을 정할까? 딸이면 어떤 이름을 정할까?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정할 때 본인의 신앙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본인의 믿음도 들어가고 소망도 들어가고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정할 때는 정말 축복되고 이 자녀의 앞길에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이나 그건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모의 모든 것은 자녀의 이름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냐면은 말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빠른 다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정말 이 이름이 그렇게 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이란 이름이 발을 잡고 나오다 이 뜻이거든요. 형 에서가 상둥인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왜 먼저 나가냐고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삭이 야곱의 이름을 그렇게 야곱을 지은 거예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시죠. 이름값을 한다. 이름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고 듣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름은 중요한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이름이 변하는 것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많고 놀라운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야곱의 하나님,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란 말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스를 보면 1장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차별하시는 거죠. 야곱이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은 그 이름이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좀 의문스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쭉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큰 민족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끌었던 대단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야곱은 그렇다고 많은 선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바다를 가른 적도 없고 야곱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떡이 내린 적도 없는 사람이네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참 많이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태도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기 유발자이자 세일즈맨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고도는 성공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고도에 성공에 다다랐나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의 능력을 키운 사람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고도에 올라간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상태, 그리고 말, 표정으로 그 사람의 태도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먼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일해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뭐든지 바꿔야지. 자기에서 난, 내가 마음에서 수련해서 내 스스로고 바꾸고자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 불가능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좋을 거야, 이런 막연한 긍정이 내 안에서 나오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은 태도가 좋다. 이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네. 이 사람은 나와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네. 중요한 어떤 만남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가리고 얼굴은 벌써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란 뭐냐면 군사력이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하는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 옛날 이 전투할 때 빠른 다리 얼마나 적군들을 기선제압하는데 유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힘,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 대신에 11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사랑만 가면은 이것이 사랑만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을 품어주면서 본면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하지만 동시에 무섭다는 것도 알아야 이것이 올바른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점을요 그냥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함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출장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아빠 하고 막 달려 나옵니다. 저학년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빠가 왔다는 자체로 와서 반겨주고 허깅하면은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흐뭇하고 고맙고
만족감이 이렇게 감사함이 큽니까? 그런데 아빠 뭐 사왔어? 손만 봐요. 아빠가 왔다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손만 봅니다. 케이크, 초콜릿, 맛있는 선물, 과자, 선물.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죄악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야곱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봤어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형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이 온다는데 맞으러 오면 그냥 오면 되지만 왜 300명이라는 군사를 끌고 올까요? 야곱은 두려움에 다리를 정말 올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간절히 의지하고 찾고자 하는 야곱의 태도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저주받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인생이든 간에 그 인생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시니 바로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나? 성경에 보면은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자기의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오늘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조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은 조건이 나빠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했던 건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불가능의 벽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야곱처럼 그 이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 야곱 앞에 하나님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겁니다. 왜죠? 야곱의 신앙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우리의 태도는 제일 먼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야곱은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야곱은 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편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여러분, 그 이름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예수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궁핍에서 시작하지만 사랑은 훈련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훈련돼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훈련, 인내할 수 있는 훈련, 불의를 보고도 품어줄 수 있는 훈련, 권면해줄 수 있는 훈련. 사랑은 훈련으로 완성되는 거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름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커져가는, 변화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 이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큰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1만 명이 모여 있는 목회자들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만 1만 명이 모여 있는 이런 경기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제가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피아노 한 대만 딱 놔두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1만 명이 목소리가 이게 얼마나 장엄한지요. 저는 그런 집회 예배에 처음 가봤습니다. 와, 감동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저는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가능하다니. 피아노 한 대밖에 없고 다른 악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 웅장함과 장엄함이 저를 압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혼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그때의 감격이 저를 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준비된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1대1의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예배로, 기도로, 간구로 야곱은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했나?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물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는 하나님을 사랑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회개하는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라는 주님의 물음을 받았을 때 제가 한없이 대답할 수 있는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죄,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이익을 내 유익의 재료로 사용했던 적은 없습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고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왜 기도하며 응답받고 왜 이런 경건의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 잘하고 예배 잘하고 헌금 잘하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것들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런 경건의 열매들을 그냥 내 유익의 재료로 삼았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추수감사절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확인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건을 이익에 또 유익에 재료로 쓰는 것을 하나님은 돌이키라 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니?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내가 지지 않은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급하지 말고 나의 잘못된 습관 버릇을 나는 얼마나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바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저는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신자 가정에 우리 부모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십자가를 여러분 지는 걸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야생마 같은 이 성품이 있어서 어느 곳에도 붙잡히려 하지 않은 나의 이 들레는 마음들, 성품, 혈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감사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감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얼마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얼마나 많은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날 주님 감사드려요. 말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주관이 세다, 고집이 세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입술이 험악하고 행동이 여러분 터프하고 사람의 말을 해주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 주관, 타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는 모습, 제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고함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들이구나. 오늘 내 마음의 태도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커주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잘 키워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바라는 태도가 뭐냐면 겸손의 태도입니다. 누가 겸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업을, 내 영혼을 지켜주셔야 이것이 보존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것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이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은 한 번씩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가 나를 살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살립니다. 저 천국으로 이 예수가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랬을 때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축복의 증거입니다. 확증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내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잠시 보여주세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빈 그물인 이 베드로의 이 빈 그물인 인생이 찾아오셔서 너의 배 우편의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하우, 자기가 최고의 그래도 어부인데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저는 이것이 의외였습니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이 내가 밝혀진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의 미친 자가 됩니다. 그 베드로의 태도가 이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 겸손의 태도, 인내의 태도, 긍정의 태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